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의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한번 교회 가보자. 그래서 온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다 하나님 믿어서 오신 분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지요. 하나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름 함부로 가볍게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영광의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거룩을 계속 외치며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찬양을 거룩 삼창이라 특별히 그렇게 불러요. 거룩 삼창. 너무나 거룩하셔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반복하여 찬양한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인간은 항상 너무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정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처음에는 그저 훌륭하신 분인가 보다 그 정도 생각했다가 물고기 잡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저 조그만 떨기나무가 아무리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고 있으니 저기 어찌된 일인가? 한번 구경을 가야 되겠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불붙는 떨기나무 곁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누구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특별히 거룩한 땅인 줄 모르고 밟았던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저 때로는 양도 지나가고 때로는 소도 지나가고 때로는 사람도 밟고 지나가고 그게 맨 땅이야.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땅조차 거룩해지더라. 본래 전혀 거룩하지 않고 사람들이 마구 밟고 다니던 흙인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땅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거룩하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거기서 사람들이 온통 아우성입니다. 뭐 돈 받고 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과 염소 파는 사람 등등 와글와글 비둘기 구구거리는 소리, 소들이 음매하는 소리, 양들이 매거리는 소리, 이건 뭐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사느라고 다들 야단인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그런데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다 내쫓았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성전에 가보니 사람들이 엉망이에요. 제대로 뭐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장사를 하러 온 건지 뭐 하러 온 건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이 장사만 있었겠어요. 뭐 또 먹는 거 파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예? 그거 사 먹고 뭐 떠들고 이야기하고 아이고 그러든가 말든가. 인간이란 본래 다 죄인이야. 그러니 그렇지 뭐. 내가 오늘 성전에 왔으니까 나라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고 주님이 다 그냥 못 본 척 성전에 들어가셔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은 성전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다워서 은혜 받고 가야지요. 이게 뭐 장사터인지 사람들 놀이터인지 알 수 없게 돼가지고 정신없어가지고 얼른 예배 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거 대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말이죠.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거룩해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도 거룩한 예배로 드려져야 되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람도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그거 원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어차피 내일 십자가 내가 져야 되고 내 하나 그저 관한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제자들 오늘 할 일도 많았고 피곤한데 나 혼자 살짝 빠져나가서 기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 지면 되지. 그렇게 하고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감난산에 가셔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보고는 제자들이 졸며 자니까 에이 안 되겠네, 내 혼자 기도하지.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 세 번 자는 그 제자들, 졸며 꾸벅거리는 제자들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주님 혼자 기도하시면 되지 뭐.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잖아.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도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도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앞뒤 문장만 바뀌었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우시니까 우리도 어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도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니까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우리는 그냥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심지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새까매가지고 되겠습니까? 빛이 오염이 되가 되겠습니까? 빛이 냄새가 나가지고 되겠습니까? 빛은 빛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어려우신 분입니까? 지극히 어려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너무나 끝없이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 주신 힘을 받아야죠. 거룩을 입어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하나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지도록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니까 까만 깜댕이 묻어 나온다고. 가족 집에 들어가면 가족 냄새가 묻어 나온다고. 사람은요, 자꾸 가까이 가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비슷해져 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닮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말투도 비슷해지고, 예? 뭐 행동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져요. 입맛도 비슷해져 가는 걸 나중에는 생긴 것까지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 부부는 닮아요. 왜? 같이 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면 예수님 닮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면, 주님과 함께 살면,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오기보다 세상에 더 가까이 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빠요. 하나님 생각도 제대로 못해요. 예배는 얼른 복 빨리 가야 돼. 주님을 모실 시간도 없어. 주님 내 마음에 모실 틈도 없어. 말씀도 제대로 볼 시간도 없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둘 여유도 없어. 그래서 세상 돈 버니라 바빠서 헐레벌떡 다니다 보면 나는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의 생각을 흉내내고 사탄의 말투를 하고 사탄이 하는 짓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내 모습이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정말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보다요 2번 드리고 3번 드리는 사람이 더 거룩한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 명령만 하시고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목에 힘줘야 되겠고 어깨 뭐 좀 펴야 되겠고 아주 거룩하게 아주 강건하게 기도해야 되겠고 힘주어 찬양도 해야 되겠고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주님의 손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가 어릴 때 잘못하면 매도 때리고
야단도 치고 징계도 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부모가 자기 뜻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그렇게 한 거래. 너 공부 안 해? 야단 치고. 컴퓨터 그만해. 만화 그만 봐. 옛날에 우리 만화 본다면 만화 그만 봐. 요즘은 컴퓨터 그만해. 인터넷 그만해.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하시는데 고난 가운데 던지기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든다. 거룩하심에 참여해요.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여한다는 건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자리에 가서 그냥 보면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대회 하는데 가서 참여하는 거야. 준비 다 해놨어. 내가 준비할 거 없어요. 가서 거기 참여하면 돼. 여기 참여지. 가서 응원만 해도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믿음으로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거룩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거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요, 불가능해. 하나님이 거룩하지 내 같은 게 뭐 거룩하나? 안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거룩한 천국, 그 복된 나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거룩한 천국에 살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랑, 거룩에 참여하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기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찬양,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믿음으로 변화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비록 고난받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예배 시간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이 거룩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고 와서 앉아내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 있어요. 집에 빨리 가서 뭐 해야 될 텐데, 예배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거룩함에 참여하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환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받는 게 아니고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받아가지고 시험에 빠져. 열매는 무슨 열매요? 있던 믿음마저 다 빼앗기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처럼 말이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 싹이 나는 것 같더니 아이고 뿌리가 없으니까 해가 나서 다 말라 죽었다. 교회 좀 오는 줄 알았더니, 믿음 생활 좀 하는 줄 알았더니 믿음에 뿌리가 없어. 환난이 닥치면, 어려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라.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받고 도리어 시험 들어가지고 받았던 은혜마저 다 잃어버리고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교회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어디서 차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느냐, 거룩하심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찬송을 하나 불러도, 성경 한 구절을 보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내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좋은 축복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 되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이건요,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누구 좋은 일을 시킵니까? 나무 가꾼 사람, 그거 열매 따먹는 사람에게 좋은 거죠. 포도나무가 자기가 맺은 포도 따먹는 거 봤습니까? 사과나무가 자기가 맺은 사과 열매 따먹는 거 봤습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든 사람이 와서 따먹든 다 남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 끼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기도와 경건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너 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싶은데 그래 가지고 되나, 빨리 베드로를 불러와서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이 자기 집 오라니까 좀 머뭇거렸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줘가지고 가무소리 하지 말고 이방인들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왔죠. 베드로가 떡 집에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고넬료가 온 집안 식구 다 불러 모아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것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친척도 다 불러오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와가지고 모아놓고 베드로를 모신 거야.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고넬료와 자기 집안 사람만 거기 있으면 그야 뭐 집안 식구니까 그런가 보다 하려고 했는데, 아니 뭐 친척까지 다 불렀지, 자기 친한 친구 다 불러놓았지, 뭐 고넬료 집에 사람이 가득한 거지요.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모두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힌 거 아닙니까? 근데 고넬료가 평소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고 놀았다 그랬으면, 야 베드로란 분이 오늘 우리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오마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에이 니나 가라, 나는 뭐 술 먹을 때 아니면 안 와.
그럴 거 아니에요. 평소에 고넬료가 친척이나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다면, 세상 재미로 살았다면 베드로 모시고 올 때 다 초청하면 그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이 고넬료가 거룩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특별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뭐가 있어가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지 했는데, 어느 날, 야, 특별한 분이 온다, 하나님 보낸 사람이 온다, 좀 와봐라, 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런 특별한 사람이니까 뭔가 대단한 말이 있을 것 같아, 꼭 오라고. 그 친구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진실로 거룩한 믿음을 따라 살았던 고넬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많이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야, 교회 가자. 그럼 덜렁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래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하고 됐던 그 다음 주 주일날 그 교회 가자고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 세상 전도 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전도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너도 나도 매주마다 한 대여섯 명이 줄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빛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러는 차에, 아유 교회 가자고, 뭐 특별한 일이 있다고 좀 오라고, 그러면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래서 따라오는 거지요. 한 번 권하고, 두 번 권하고, 세 번 권하고, 네 번 권하고, 최소한 9번, 10번은 권해야 교회 온다, 그 통계로 나와 있다잖아요. 빚된 사람은 그냥 한마디만 하면 척척 따라오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 채워라. 그 말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한두 마디 한다고 따라올 줄 아느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강권해야 온다. 포기하지 마라.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 평강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래서 맺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겨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많이 맺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준비된 다락방에 탁 들어가서 앉았는데 아무도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두들 자기가 높다고 머리를 쳐들고 앉아 있는 거지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누가 더 높은가 다투기만 하던 제자들, 그 사이가 너무나 서로 불화하게 되어가지고 서로 등 돌리고 아무도 나서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직접 일어나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그냥 겸손해서 씻으신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다 변화되어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었잖아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자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천국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생들 이 거룩이란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아유,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거룩하고 관계 있나? 너무 어려운 이야기다, 힘든 주문이다, 그러기 쉽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합니까?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거룩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죄인이라. 로마서 3장 13절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인생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 무서운 줄을 제대로 몰라요. 입만 벌리면 악독과 저주와 정말 더러운 냄새나는 악한 죄악으로 열린 무덤같이 흉악한 것들로 가득 찬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발은 죄 짓는 데 빠르고 우리 인생 길 걸어가는 곳마다 형통과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고생이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발이 의를 향하여 진리 가운데를 걸어가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항상 죄악된 길을 욕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이 발걸음이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평강을 알겠느냐?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변화되고 거룩을 따라가려면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거룩함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주님을 내어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은혜 안에서 고침 받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과 평강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지막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발, 죄악을 짓는 데 빠른 발, 이제 곧은 길을 만들어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침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고침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고침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금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다 수술하여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침 받을 수 없고 변화받지 못하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도 거룩해질 수 없는 불쌍한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우리들, 악독과 저주가 가득한 우리 입술까지, 어그러진 길을 가는 저는 다리 같은 우리의 발까지 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내 심령 속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령께서 내 속사람까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고침받아서 참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화평과 거룩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진실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의와 평강의 열매까지도 맺고 우리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